우리 다드림 찬양팀에서 아까 그게 길 만드시는 주죠, 제목이. 예. 이거 하면 대부분 다 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 찬양이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뒤에서 그래서 크게 불렀는데 상당히 실력이 향상하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아는 노래만 불러 하지만 모르는 노래라도 막 틀려도 괜찮으니까 힘차게 부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하다가 박자도 좀 틀려도 막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그래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빌립보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주제도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복락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진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찬송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은 그와 함께 항상 기뻐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한낱 가식에 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연히 찬송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항상 주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라 했거든요. 왜 찬송할까요? 기쁘니까. 여러분, 천국은 기쁨의 장소잖아요. 여러분, 그곳은 희락입니다. 희락. 천국은 희락. 한없는 기쁨이 막 용서듯 솟음치면 가면 갈수록 더 기뻐져.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슬픔이 많잖아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이고 고통, 아픈 것도 없는 곳이고, 어떤 분은 막 인생이 너무 아픔이 많아요.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참 천국을 소망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기쁨만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사랑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만나는 사람마다 반가워요. 껴안고 싶고.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나 껴안지는 마십시오. 남성이 여성을 아무나 껴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껴안고 싶고 먼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막 사랑이 용솟음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연인입니다. 연인. 그렇지 않아요? 젊을 때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3시간, 4시간 흐른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지나가 버리고, 잠시 본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가버리고. 여러분, 근데 연인이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겹고 별로 기쁨이 없다, 그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연인이 만나면요 무조건 기뻐요. 즐거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꼭 결혼하잖아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똑같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하나님의 무슨 편지라 그래서요? 연애 편지. 연애 따라합시다. 러브레터. 러브레터.
발음은 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 하여튼 연애 편지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너로 인하여 스바나스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씀을 볼 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생각만 해도 좋고 만나면 더 좋고 막 가면 갈수록 더 좋고.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이것이 넘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만약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내 믿음을 의심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죄 아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뻐하지요. 근데 선행함으로 느끼는 도덕적인 기쁨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할 때 내가 참 좋은 일 했다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도덕적 기쁨. 창작이나 깨달음으로 오는 지적인 기쁨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책을 읽는다든지 뭘 연구한다든지 할 때 이거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성경 읽을 때 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전에 못 보던 것을 딱 깨달았다. 그 기쁨이 있잖아요. 지적인 기쁨. 육신의 즐거움으로 오는 기쁨도 있지요. 사람은요 먹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내가 먹을 때 기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상 찌푸리고 먹는 사람 있어요? 안 그래?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기쁘게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쁨은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외부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노년입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처자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끝까지 바울이 노년에도 바울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던 교회.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오랜 고문으로 인한 고문이라면 그러지만 하여튼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매맞은. 아마 바울의 몸을 보면 매맞은 흔적, 그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았던 흔적, 이런 흔적들이 몸에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많이 고난당했을 때 나이가 들면 괴로운 거예요.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남아있어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추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기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있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인 기쁨이에요. 세상의 외부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어서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잔잔한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죠. 제가 옛날에 부산 경음교회에 있을 때 어느 한 분은 진짜 연세도 많고 할머니, 지금은 소천하셨을 거예요. 뭐 제가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거든. 그분은 늘 기뻤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늘 기뻐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기쁨이에요. 그때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이 그 권사님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세상 누구도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이 뭐라고요? 희락이 뭐예요? 넘치는 기쁨.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그 삶에 의가 있고 의로워요. 그리고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을 뛰어넘는 평강 말입니다. 그리고 희락이 뭐라고요?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고 넘치는 기쁨.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왜 하늘나라를 가고자 합니까? 그것은 기쁨의 나라거든요. 그것이 고통의 나라면 뭐 때문에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극락. 넘치는 기쁨의 하나님.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은 넘치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어떤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에 충만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걸 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미 죽었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계시가 뭐예요?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계시냐?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 특별한 계시, 성경이잖아요. 계시가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고자 하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연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는 언제나 은혜가 우선이고 계속해서 은혜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을 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할 때 그 안다는 말은 완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뭐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그랬죠? 머리카락도. 여러분 자신이 머리카락 셀 수 없잖아요. 저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신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카락만 몇 개인지 아신다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우리에 대하여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 철두철미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요 안다는 말은 완벽하게 목자는 양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아신다는 것은 그분의 애정,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있고 그분의 신실한 언약에 변함없다는 사실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구속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있고 완벽한 보호와 섭리가 내가 너를 안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 그래서요? 손바닥에 새겼다. 따라합시다.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손바닥에 새기면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그 전도 여행을 70인이 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러 주님께로 왔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랬거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을 딱 부르고 나니까 귀신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우리를 묶고 있던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풀려남을 보았습니다. 진짜 기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러나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떨어지는 것 보고 기뻐하지 마. 여러분 그거 기쁜 일이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귀신이 막 도망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여러분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기쁨만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고 금식 기도하니까 더 엄청난 일이 생기고 주께 매달리니까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금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눈앞에 빨리 벌어지는 일만으로 기뻐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눈앞에 어떤 일이 막 벌어지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면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김연아 선수가 지금은 은퇴했지만 최고의 선수였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 얼마나 그 스케이팅을 우아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탔는지 몰라요.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정말 스케이팅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스케이팅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과정이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김연아 선수는 어릴 때부터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뭐 타기도 힘든데 어릴 때부터 이게 막 어릴 때부터 타고 뱅뱅 돌고 이렇게 하는 그게 쉽겠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힘들고 계획한 대로 잘 되지도 않고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소름 끼치는 긴장감이 나를 막 너무 누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1등을 하기에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아마 엄청난 부담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자기가 1등 하기만을 바란다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세계대회에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올림픽 보고 있는데 전부 다 1등을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세계 1등 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분이 많고 롯데를 응원하는, 롯데는 언제 우승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롯데를 좋아하는 부산 사람들은 롯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롯데를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프로에 지명받기가요 정말 어려워요. 지명받아도 프로 선수로 가가지고 버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욕을, 여러분 롯데 못하면 욕하죠. 우리가 욕을 해도 그 선수들은요 상위 1% 선수입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때까지 올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1군 올라가도 1차 지명받아도 거기서 버텨나가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마다가 롯데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김연아 선수가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1등, 나도 1등만을 위해서 살았다. 나 스케이팅 포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연습하다가 막 이게 뭐 트리플 A인가 뭔가 하여튼 이게 확 돌다가 연습할 때 그것이 딱 연습한 대로 잘 되는, 딱 넘어지지 않고 완벽 거의 할 것처럼 되는 그 순간의 기쁨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1등 안 해도 연습을 하다가, 여러분 연습 과정은요 정말 피나기 힘든 과정입니다. 피 터지는 과정이 힘들어요. 세계 1위 한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1등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삼았다면 나는 벌써 비결을 포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당장 나타나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은 절대 다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은 뭐를 기뻐하라 그랬느냐 하면 너희의 이름이, 자 따라합시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자,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위기 때는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본질로. 여러분 선수들도 보면요 본질로 돌아가요. 기초로 돌아갑니다. 기초로. 처음부터 다시 자기 어떤 스포츠 세계에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위기 때는요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기쁨이 오느냐?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는 거 다 잘 되고 성공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때 오는 기쁨이 아니고, 기쁨의 근원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 그게 본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너무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난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진짜 우리의 기쁨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속에, 그분의 큰 경륜 속에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확신할 때 내 속에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몸이 병들고 약하고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그때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기본으로 가야 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야 돼.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쁨의 근원 되세요. 그분을 떠나서는요.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이, 웃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을 때에도, 웃기는 웃는데 뭐가 있다고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의 끝에도, 따라합시다,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막 즐겁잖아요. 술 먹고 뭐 마약하고 뭐 또 다른 뭐 세상의 것들, 뭐 담배 피우고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좋은 것 같죠. 나중에는 못 망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진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 없어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 기뻐할 것 없는 이때 뭔 기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늘 기쁨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여기 완벽하게 아신다는 말,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분께서 나의 삶의 끝까지 책임지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할렐루야,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다 맡겨. 내가 다 책임질게. 그냥 맡겨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모든 염려, 모든 근심 우리 예배당에 다 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매지 말고, 또 사가지고 또 갔다가 또 와서 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맡겨요. 맡기면 자유합니다. 맡기면 내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